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이렇게 담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부활주일이에요. 지난주도 부활주일이었죠.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랬습니다. 주간의 첫날,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달력을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저희 주원교회 달력에 보면 주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볼일 보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 부활의 날에 복을 받아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월요일이 주간의 첫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일하고 나서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요 주간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달력 보세요. 여러분 10일 날 뭐로 돼 있죠? 총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지역의 일꾼으로, 각 지역의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범죄자를 뽑지 말고 신실한 일꾼을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일 날은 뭐로 표시되어 있죠? 제786차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 이웃교회, 멀리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신약 가정교회,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희 조원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세미나를 통하여서 성경의 원리를 배워가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주원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목장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도 함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하게 섬기면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잘 섬기면 여러분 우리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음, 세상의 욕심, 거짓된 마음, 미운 마음, 여러분 갈등과 고민들이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탄식과 여러분 슬픔의 사람이 찬양과 경배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때우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영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죠. 자,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기자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분석하고 정말 사실인가, 고고학자, 신학자, 철학자, 의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책으로 썼어요. 영화로도 만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책 읽기가 힘드신 분은 영화를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믿지 않고 진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지 않고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다양한 유물들과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이한 미술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듯이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난 봤다, 직접.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네요. 저도 구글로 봤어요. 구글로.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깃털이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 존재가 악마예요. 악마를 형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손을 올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악마와 인간이 지금 서양 장기를 두고 있어요. 체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천사가 그 경기를 하는 악마와 인간 사이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포즈를 보세요. 악마는 지금 내가 이겼지 그러고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있어요. 내가 이겼어. 자, 너는 졌어. 지금 딱 악마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포즈를 하고 있죠? 아, 골치 아파. 나는 이제 졌구나. 그러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장기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외통수, 마지막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에게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마지막 한 수. 이 작품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는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봐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 비웃은 사람은 점심 식사할 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비웃음은. 여러분, 왜 이 작가가 이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을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절망과 비극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내 인생이 늘 그랬는데 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실패는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어떤 절망과 어떤 비극을 만났다 할지라도 역전의 드라마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안진뱅이로 지냅니다. 제 말이 맞다고 또 전화를 받고 또 그러시네요. 우리 목녀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여러분 본인의 질병을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과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수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극을 경험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랬어요. 막달라는 누구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죠? 마지막 한 수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려있던 귀신이 그의 인생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여러분 밝은 세상으로 나오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여인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당연히 찾지도 않았죠.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도 겁이 많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안에도 겁이 있더라고요. 제자들만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몇 명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의 관계를 맺고 존경의 관계를 맺었더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배신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 제자도 남아있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난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인간관계에 실패한 비극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제자들의 배신과 거절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비극이었지만 결국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전에는 두렵다고 겁난다고 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목숨을 걸고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제자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했어도,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절망이 싹트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허무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여러분 더 견고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다가 겁내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면 더 견고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안 바뀌고 자녀들의 마음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면 바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극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비극을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비극이 있냐? 무력감의 비극이에요. 절망의 비극이죠.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하반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저 무덤에 갔는데 그 봉인된 그 무덤, 돌 무덤이 그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그 당시에 무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 무덤이에요. 돌 무덤. 이 동근 이 무덤을 막는 이 돌은 장정 둘이 힘써서 밀어야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를 보내셔서 그 입구를 막아주십시오. 철동같이 보초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3교대로 8시간씩 그렇게 저 무덤 입구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사라지면 로마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초를 쓰다가 존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니까 여러분 보초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저렇게 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뮤지컬을 혹시 보셨나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로마 병사 지키고 있는데 저희 무덤의 입구를 옮기는 거예요, 천사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혼비백산 놀라가지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장면이 통쾌하던지.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빈 무덤,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수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수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더 비쌉니다. 보통 3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의가. 양복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것도 훨씬 비싼 겁니다. 자, 비싸니까 입어야 되겠죠? 근데 수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절망을 의미하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하고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죽음을 맞이한 사람만 수의를 입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나 입고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로마 병사가 빼돌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간에는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옮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겁쟁이 그 제자들이 저 무덤에 여러분 입구를 돌로 밀고 그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5절이에요. 5절. 자, 5절.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삼배, 세마포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세마포. 죽은 시신을 감싸고 있는 옷이에요. 수의, 염하고 천이죠. 나사로야 나라 그랬을 때 그 염한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주라고 그러잖아요. 돌돌 말았단 말이에요.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누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젊어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갔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먼저 막 달려가서 요한은.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어있는 무덤은 누가 먼저 봤다고? 먼저 빨리 달려간 요한이 봤죠. 근데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항상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6절에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누가? 베드로가 요한을 뒤따라왔는데 무덤 안으로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무덤 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입구가 열려 있었다고 그랬죠?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세마포, 그 삼배가 저렇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7절.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그 시신의 그 머리를 감고 있던 수건, 그 수건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훔쳐갔다면 저렇게 잘 정리하고 갔을까요? 정신없이 꺼내 갔을까요? 아이, 훔쳐가는데 잘 정리해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 병사가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 훔쳐갔다면 그 시신을 빼돌렸다면 저렇게 따로 개켜놓고 정리해놓고 가지 않았겠죠. 아니, 시신을 똘똘 감싸고 있던 세마포, 그 삼배를 왜 풀어가지고 정리해 놓습니까? 그 머리에 씌워져 있는 거 씌우기도 힘들었는데 그걸 왜 풀어가지고 따로 한 켠에 놓겠습니까? 왜 한 켠에 놓여 있었을까요? 수건은 머리맡이죠. 몸을 감싸고 있는 것과 머리맡에 있는 수건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에 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사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예. 힘이 없어서 시신도 못 지켰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도 번변히 치러드리지 못했는데 그 시신조차 빼앗겼다. 누가 훔쳐갔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도 잊어버렸다? 이건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이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절망과 비극의 옷을 상징하는 수의를 벗어서 가지런하게 옆에 놓았더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수건을 한 켠에 잘 놔두었더니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확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절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비극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낙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의를 벗으시고 한켠에 가지런히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옷을 벗어 우리 옆에 가지런하게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의 옷은 내 게 아니에요. 절망의 옷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극의 옷은 여러분 성도의 옷이 아닙니다.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절망의 옷을 벗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상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왜? 절망의 옷을 벗어났거든요. 전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질병의 옷을 벗어놓았어요. 이제는 큰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건 줄 알고 그 갈등과 아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 그 갈등과 고민의 옷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목장 식구들에게,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VIP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마지막 한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수가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적인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참 쉬워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했다면 이제는 사업을 하던, 가정을 내가 섬기던, 자식을 양육하던, 목장 생활을 하던, 내가 목자 목녀로 섬기던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이여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옷을 벗고, 근심의 옷을 벗고, 여러분 갈등의 옷을 벗고, 슬픔의 옷을 벗고, 미움의 옷을 벗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승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가슴에 담고 꽃피는 새봄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극을 넘어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비극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